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성경에 명시된 절기는 아닙니다. 맥주절에서 유래된 전통적인 교회 절기로서 보리 수확이 끝나고 7월 첫째 주 하나님께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여전히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또는 추수 감사주일, 우리가 이 두 절기에만 감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설명하는 장입니다. 바울은 먼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핵심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15절부터 새 구절에 걸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새 사람 된 자가 날마다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정말 그냥 절기적인 형식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릴 때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예의범절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안에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경기의 심판이 판결을 내리듯 마음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 모든 것이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을 자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제가 조금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는 상황과 무관하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 가운데 기도가 나왔고 찬양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그런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불만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1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몸 된 공동체, 곧 교회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은 단지 갈등이 없는 그런 평안한 어떤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가는 그런 활동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됨과 평강을 깨뜨리지 않도록 지키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곧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역할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정체성, 한 몸이라는 교회론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혹은 거리를 두어야 될 타인으로 여길 때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평강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때 그 공동체는요,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감사는 그 상황에 따라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나에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지요.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는 외적인 조건에서 비롯되지 않고 내면의 통치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 감정인가? 내 상황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이 상황을 보는 제 눈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러니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억지로 막 끌어내려는 그런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삶, 공동체를 살리는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반드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는 열매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말씀과 예배로 자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릴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내릴 영적인 토양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은 감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중심에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과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넘칠 정도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과 모든 결정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감사와 연결이 될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감싸 안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오래 갈까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도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낼 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일 한 번에 그 말씀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읽기와 큐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중반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감사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졌다라면 그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고 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누군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근거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 감사하는 말을 볼 때마다 나도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방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구나, 나도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모임, 소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 있을 때요, 공동체 전체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공동체가 따뜻해지고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불평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요? 공동체를 무겁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는 개인의 느낌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찬양과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16절이네요. 찬양은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때로는 말로 이 감사의 표현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다윗은요,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일 때도, 그가 실패했을 때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안에 있으면서,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직장에 있을 때든지, 내가 운전할 때든지 우리는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감사가 다시 살아날 줄로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격려를, 또 소그룹 안에서 감사와 격려를 나누고 계십니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말씀과 예배, 그리고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말씀과 예배가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감사는요, 날마다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열매로 감사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충성된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이 되고 말씀과 예배로 다져진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감사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나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또 어떤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세상에서의 관계,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우리는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행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요, 충성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다 나았었는데 9명은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응답한 자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이죠. 그 반응은 감사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배와 삶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그 반응은 우리의 충성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의 건강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감사는 사역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에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봉사자로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헌신의 자리로서 그 모든 사역이 여러분 감사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가정에서의 태도로 드러나야 되죠.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감사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밖에서는 짜증과 어떤 그런 비교와 무관심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더 많이 짜증을 내고 가정에서 비교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방장 섬김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희 부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희는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질러봤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아이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누가 화해를 하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화해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화해를 안 합니다. 제 아내가 다 화해를 합니다. 제가 참 못됐는데 가정에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랑의 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셔야 되고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감사는요, 성실과 정직으로 사실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의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오늘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말보다 강력한 삶의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되게 일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이 찬양이 되고, 내가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제사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 모두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성으로 나타나기를, 헌신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는 오늘 이 하루의 어떤 예식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내는 충성의, 헌신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는 마음의 평강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삶으로 드러날 때 참된 감사의 제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으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충성된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과 일에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고 향기로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